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65세 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일 첫 번째는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높이 달았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성도들이 많으면요, 마치 몸 안에 병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교회 임원들, 장로, 권사를 함부로 세우지 말아야 돼요.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세우면은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과 리더십이 없는 그런 사람이 중직이 되면요,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자기 수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을 안 가르치고 점검도 안 합니다. 세례도 함부로 막 줍니다. 여기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의 순수성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두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곳에는 다툼과 불필요한 논쟁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당진 방주교회는요 1960년 4월 5일 가곡리 118-5번지에 흑벽돌 19평 교회를 최초로 건축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이따가 교회 연역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또 교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이 방주 교회는요 처음에 흑벽돌 19평 교회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정식 가곡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1964년 조향문 전도사님이 심우하실 때 45평짜리 백회 벽돌, 지붕은 함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교회가 완파가 되고 거기에 깔려서 한 분이 사망하고 몇 분이 다치는 그런 인사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듬해인 1965년 시멘트 벽돌로 45평짜리 또 교회를 건축해요. 이것이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8대 육일수 목사님 재임시 1993년 3월이 되겠어요. 성전 240평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네 번째 교회. 그리고 제13대 김영철 목사님 재임시 2011년 9월에 지금 현 위치 2962평방미터 약 898평 종교 부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구입 비용이 14억 6,300만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4월 1일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78평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13년 1월 교회 명을 가곡교회에서 당진 방주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2013년 4월 11일 현 5번째 교회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5일에 제15대 한성호 담임 목사가 제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65년 동안 15명의 담임 목회자들이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가곡리 주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송산면 또 이 지역 당진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곡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함을 느낀 그때 당시 유곡교회에 나가고 있던 문모희, 강정순, 안순자, 우리 안순자 원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또 신태분, 유창준 이런 성도가 유익준이라고 하는 그 대개 기도처를 먼저 마련하고 신현수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곡리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됐던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설립 65주년을 맞이한 우리 당진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파가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 노릇합니다. 또 장로가 주인인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간단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만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건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건 주차장에서건 화장실에서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은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윤리실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세습하지 말자 등등의 구호를 외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술도 끊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지게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그 열심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시무 장로님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의 종으로 또 그분의 일꾼으로 그 집에 문지기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자들은 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섬길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셨어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세상의 조직,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교회는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용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들이 그대로 표현되기만 한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야 하는 그 어떤 것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님은 꿈꾸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치고 감격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면 사도행전적인 감격과 충만함이 있어요. 교회가 지루하고 자꾸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견 차이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할 말이 많은 것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언제 부흥합니까? 성도들이요, 교회에 아무 이유 없이 올 때 부흥하는 거예요. 예배도 없고 회의도 없는데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 교회로 와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교회에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격하니까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난 65년 동안 15분의 목사님들이 파송받아 목회 활동을 하셨어요. 6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보릿고개가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던 그런 때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가난하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가난과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둡던 시대에 민족의 아픔에 깊이 동참해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곡리와 이 송산과 당진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시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켜온 교회가 바로 우리 당진 방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증인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온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당진 방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을 하겠는데